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바른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모르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십계명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빗대어 요즘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무엇의 십계명, 또 무엇의 십계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저한테 부합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허리를 망치는 10가지 계명, 십계명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세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허리를 좌우로 비틀며 우두둑 소리를 내고는 시원해하는 것. 이게 허리 망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푹신한 침대에 높은 베개를 베고 자거나 그 자세에서 TV를 보는 것. 이 허리를 망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방을 들고 다닐 때 한 손으로만, 오른손으로만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또는 왼손으로만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양쪽 손으로 왔다 갔다 교대로 들어야 되는데 한쪽 손만 들고 다니는 것, 허리를 망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엉덩이를 뺀 자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엉덩이가 이렇게 앞으로 물건과 붙어서 들어야 되는데 엉덩이를 쭉 뒤로 빼고는 이렇게 드는 것. 그거 허리 망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책상에 앉을 때 엉덩이를 책상 끝에 붙이지 않고 적당히 빼서 앉는 것. 이것도 허리를 망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사진 곳에 오래 서 있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두꺼운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여름에 여러분 주머니에 이렇게 양복을 안 입으면 지갑 넣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는데 그 자세로 앉아있고 하면 허리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딱딱하고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이 또한 허리를 망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는 반드시 밑에 뭘 발 받침대를 하고 올라가서 물건을 꺼내야 되는데 발 도둠을 하고는 물건을 꺼내면 허리를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아기를 들어올릴 때인데요, 아기를 들어올릴 때 앉아서 아기를 잡고 같이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엎드려서 아기를 응급추춤하게 아기를 들어올릴 때 허리를 망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0가지 허리 망치는 십계명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어떤 모습이 평상시 내 모습과 겹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중에 일곱 번째, 지갑을 뒷주머니에 엮고 다니는 것. 과거에 여름에 더우니까 양복을 안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데요, 지갑을 넣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주머니에 넣기는 보기 흉하니까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운전을 하거나 앉아있곤 했는데 결론적으로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세가 잘못하면 허리가 망가질 수 있구나, 잘못하면 건강하지 못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좋은 신앙 갖기 싫어, 나는 신앙이 나빠도 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좋은 신앙,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만, 하지만 아무리 내 마음이 그래도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면,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면 신앙이 유지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나빠질 수 있으며 심지어 마귀가 찾아와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신앙을 소유하는 비결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로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더 성장하는 신앙, 더 하나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상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도록 유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고난 당했으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 기쁘면 찬송해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고난 당한 사람은 찬송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즐거운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의 뜻은 꼭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쉬운 일일 것 같지만요, 현실은 절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광야 땅에서 다 죽이십니다. 왜?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미난 것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6장 6절로 7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이 필요해서, 예배 자리가 필요해서 성막을 만들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 성막을 만들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드릴 예물이 필요하다, 보석이 필요하다. 왜? 성막에는 에메랄드도 루비도 금도 은도 또 가죽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원하여 넘치도록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 그만 가져도 된다 이야기할 때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들이 갖고 있던 재물은요, 이 보석은요, 또 가죽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전 재산입니다. 그 무거운 재산을 다 갖고 나올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과 다른 보석과 다른 것들로 바꿔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새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거 살림미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넘치도록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모습입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너주시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온 백성 중에 한 명도 다 빠짐없이 다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이 오래가자 자기들 생각보다 광야길이 너무 길고 어렵자 기도하며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시간이 얼마가 지나서 가든지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조그만하게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60이 조금 넘으셔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셨는데, 근데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아버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고맙게 하시는 분이,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그 아버님의 추도 예배에 꼭 와서 참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외국 갈 일이 있어도 조금 늦추고 참석을 하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은 이런 전화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해서 못 가니까 대신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생판 좀 보는 40대 사람이 와가지고, 웬 40대 넘은 사람이 와서 앉아가지고는 그분의 아들인 거죠. 와가지고는 추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남이라 할 수 있을까? 가까운 친지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이젠 참석을 안 하는데, 저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버님 추도 예배에 참석하는 저들을 어떻게 남이라 할 수 있을까? 친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내가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도와주리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아쉬울 때 한 번 나와 기도하는 성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야만 나와서 기도하며 힘든 일이 있어야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성도하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보호하시며 그 사자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만, 그는 왜 많고 많은 유대인 중에 이 다니엘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많고 많은 유대인 중에 다니엘을 들어서 그 노예로, 심지어 포로로 끌려온 그를 그 바사 땅에 총리로 세우셨을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말씀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거든.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나 외에 왕이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린다는 다 죽이기로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바쁜 일이 있다고,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스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은혜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의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했다고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 대면하여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마치 친한 친구 만나기를, 친한 친구 사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기뻐하듯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대화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막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였으니 부족하고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5편 14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핑계 많습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시간도 없으십니까? 정말 하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시간도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고요. 할 건 다 합니다. 사람 다 만나고 친구 만나서 전화하고 다음에 만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 그리고 또 TV도 다 봅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눌 시간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그와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변명하기에 급급한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를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실천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주님 앞에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한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을 통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요,
앞에 말씀드린 전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도해서 사람을 딱 등록시키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옛날에는 신경도 안 쓰던 일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뭐가 신경 쓰이십니까? 그분이 묻습니다. 새신자가, 집사님 여호수아가 뭐 어떻게 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야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또 새신자가 토요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도회 때 집사님 안 보이시던데요? 어떡합니까? 코 끼어서 참석합니다. 또 이분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안 보이시던데요? 어떡합니까? 새벽 기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해야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면 안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한 삶은 기도하며 말씀 보는 그것만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경건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렇게 행함이 있을 때 그 경건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정죄하며 손가락질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로 거듭나며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아집에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유치부 아이인데요, 그 교회 유치부 아이인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누구야? 누가 너를 만들었니? 예배 끝나고 나오는 애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만들었니? 그럼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조금 만들으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너를 왜 조금 만들었니? 하나님이 너를 다 만드셨지 어떻게 조금 만들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아기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자랐어요. 제가 자랐어요. 나머지는 제가 자란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죠. 나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내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엄마 주시는 밥 먹고 해서 자랐다는 거 말이 되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바른 신앙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도요, 가만히 있어서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고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믿음이 낙오되며 실족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며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자라는 역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역사가, 더 하나님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매일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집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5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시기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되며 자랑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